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을 보관하는 하나님의 궤를 말씀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 궤를 법궤, 또 하나님의 궤, 언약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이 언약궤가 현재 이디오피아의 한 시골 사원의 비밀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자신들이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슘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The Church of Our Lady Mary of Zion, 즉 시온 성모 마리아 교회 근처에 체프를 지어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비원인 사제 한 명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일단 경비원이 되면 그 체풀 안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지키기 때문에 그 외에는 언약궤를 본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의 접근은 엄격하게 금하여 에티오피아 정교회 수장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궤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언급된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을 방문한 후에 솔로몬의 왕자를 낳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유대 혈통의 왕이 된 메네릭 1세가 그들 사이에 태어난 왕자입니다.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솔로몬 왕을 방문하였는데 그때 솔로몬은 언약궤를 주었고 에티오피아로 가져와서 그때부터 에티오피아에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네릭은 에티오피아를 통합한 왕입니다. 이것은 에티오피아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무척 오래된 유대인들의 자료들과 에티오피아와의 설화들에서 뽑아낸 자료들로 만든 이 책은 2070년 즉위한 에티오피아의 황제 이쿠노 암락이 자신이 솔로몬의 직계 후손으로서 그 왕위가 적법하다는 것을 천명하라고 만든 책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잃어버린 언약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잃어버렸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요시야 왕 시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왕이 된 지 제18년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백성들에게서 성전 수리 헌금을 걷게 했습니다. 헌금함에서 헌금을 꺼내서 공사 감독관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율법책은 원래 성전의 언약궤 옆에 비치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에 의해서 율법책의 위치는 언약궤 바로 옆에 있어야 했어요. 원래 성전의 언약궤 옆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이 율법책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라져버려서 제사장들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없어졌던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hil기야는 요시야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말씀에 비춰보니 너무나도 잘못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조항을 많이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충격을 받고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슬픔과 회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는 유다의 이전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불순종하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지난해도 비도 크게 오지 않았는데 새는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하 청소년부 예배실과 찬양대 연습실의 벽에 누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지은 지 30년이 가까이 되어서 곳곳에 수리해야 할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게 되었어요. 특히 교회 창립 36주년을 앞두고 예배당을 수리하면 우리도 수리하면서 우리의 내면도 깨끗하게 수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시야는 성전을 깨끗이 하고 고치다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지 18년에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들보를 다듬고 나무를 짜 맞춰 성전의 부서진 부분, 낡은 곳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 유다 왕국은 57년간 극렬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약 60년간 유다 왕국은 계속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서 국민들의 생활은 황폐하고 처참했습니다. 산업은 황폐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왕이 된 요시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안치된 우상을 제거하고 낡고 퇴락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근본은 하나님이요,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선대 왕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이 신앙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미신과 애굽의 아몬 숭배에서 벗어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책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멀리하고 성전에 관심이 없어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람의 제자리는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제자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살면서 우리는 왜 이 고생인가? 우리는 왜 하는 일마다 되지를 않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돕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낡은 대들보를 갈아 끼우고 썩은 기둥을 교체해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몰아내고 부수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발견했으면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발견한 요시야는 그것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서기관 사반이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은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마음이 아파 슬퍼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니 신앙생활을 잘못했던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왔고 믿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 발견한 말씀에 비추어 보니 온통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들에게 임한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왕은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 앞에서 고꾸라졌습니다. 말씀 앞에서 뒤집어졌습니다. 말씀 앞에 항복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뒤집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뒤집어지면, 고꾸라지면,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옵니다. 환난이 끝나고 행복이 옵니다. 요시야가 깨어질 때 신하들이 깨어지고 장군들과 군사들이 깨어지고 백성들이 깨어지고 나라 전체가 제자리로 들어섰습니다. 요시야 왕이 말씀을 통해 발견한 것은 유다 왕국이 피폐한 원인, 재앙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은혜를 주시지 않은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의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모든 것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요시야는 단번에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설교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교통신호도 잘 지켜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다가 목사님이 그만 딴 생각을 하다가 빨간불인데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깜짝 놀라서 옆을 보니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교회 교인들이구나. 내가 설교하고 내가 규칙을 어기다니 창피했습니다. 집에 왔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까 차 가지고 나가셨죠? 내일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교인들이 아마 따지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튿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교인들이 보니 목사님의 목에 무엇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I am guilty. 네, 교인들이 배꼽을 잡고 웃고 박수치고 야단났습니다. 교인들이 뒤집어지자 목사님이 뒤로 돌아섰습니다. 거기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예.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발견한 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따라 잘못된 것을 단번에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말씀에 따라서 요시야 왕이 자신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수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그모스와 밀곰 우상을 파괴하고 하늘의 12궁성과 태양과 달, 신 숭배를 폐지하고 산당을 폐지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을 고쳤습니다. 죄를 깨닫고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 회개한 사람 중에 유명합니다. 바울은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가장 훌륭한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당시 최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는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에 일어난 새 종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이단에 빠져 잘못된 믿음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는 것처럼 그는 믿는 사람을 폭행하고 감옥에 넣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는 당시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을 잡아 옥에 넘기는 일에 열심인 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체포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울 일행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한 10리쯤 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고 사울은 앞으로 엎드러졌습니다. 빛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을 차렸는데 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갔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자신의 인생길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내 인생길이 잘못되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인생길의 방향을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20년 동안이나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궤를 옮기다가 그 집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어요. 다윗이 두려워해서 그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보관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오벳 에돔과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간 그 궤를 모셔도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벳 에돔은 그 궤를 석 달간 모시고 있었는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길. 또 내가 보기에 바르지 못한 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세 번째는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이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른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길이라면은 그 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수리하고 보수하면서 오늘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일어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백성 가운데 있었던 각종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고쳤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수리하되 비가 새는 것을 보수하고 안팎을 새로 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심령에 낡아진 것을 보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멀리해서 잃어버렸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 찾으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잘못된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십시다. 더욱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즐거움을 되찾으시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당을 보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온 교우가 힘을 합하여 아름답게 수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들의 삶을 정결하게 수리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말씀을 되찾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바르지 못한 행위를 돌이키게 하셔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수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